너무 사랑이 많으시다. 이 두 가지를 참 많이 느꼈어요. 왜 인간이 배은망덕하냐면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둘째 달 15일. 근데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애굽하냐면 첫째 달 15일에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날이 언제냐면 출애굽을 한 지 딱 한 달 되는 날이에요. 한 달.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 너무 잘 알잖아요. 출애굽 사건이라는 게 바로 왕 최고예요. 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온 거 아니잖아. 어떻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애굽의 사람들, 죽음의 사자가 걔는 전 애굽을 다 휩쓸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만 죽었나요? 그렇지 않죠. 가축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단원고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안산시를 막 현수막에 붙고 그랬던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온지 여기 지금 장정이 60만인데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요. 60만 가정의 첫 것들이 다 죽어,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 분위기가 어떻겠네요. 또 그것뿐인가요? 가축도 다 죽은 거예요. 그것을 경험을 했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져.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바로가 지금 병거를 끌고서 쫓아오는 거예요. 병거 600승을 가지고. 그러니까 노예 입장에서 보면 군인들이 지금으로 보면 장갑차 탱크를 갖고 막 왔을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잖아요. 그 막으시는 사이에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지금 발로 밟아서 건너요. 그래서 뒤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거를 가지고 막 홍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어때요? 그 물이 원상복귀가 되면서 모두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어졌더라. 이런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요 한 달 사이에. 그러면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있을 때 이 감격이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사건들 우리가 평생 살아서 경험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한 달 딱 되어졌을 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해요. 근데 그 원망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원망의 원인이 뭐냐면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줄게 하는도다. 뭐예요? 결국에 원망하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 배고파서 이렇게 큰 걸 경험해놓고 배고파서 원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거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군주가 자기 노예들을 배불리 먹여주겠어요? 왕이시여 제가 오늘 피자 먹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다 쏜다.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도 여전히 배를 고파하면서 그렇게 지냈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라.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 노예 생활이 행복했다면 왜 탄식하면서 왜 도와달라고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뭐래요? 고된 노동. 그럼 고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동이 힘든데 그거에 대한 값어치가 내가 보상받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가 배불리 먹었다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럼 왜 애굽에서 배불리 먹지도 않았는데 마치 배불리 먹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느냐면 그 이유는 하나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원망, 내가 하고 있는 이 불평, 이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망을 하고 있지만 이 원인,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원인이 누구다?
바로 모세, 아론 너희들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변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잖아요. 변명. 원망과 변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가 뭘까요?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을 해요. 제가 만약에 여기 컵이 있는데 컵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내가 컵 떨어뜨린 거 잘못했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죠. 내가 이거 컵 깨뜨렸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 손이 진짜 미끄러워. 여기 컵에 비누칠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미끄러워서 깨뜨렸어. 그러니까 변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걸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변명이죠. 그러나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수에 대해서 내가 컵을 깨뜨렸을 때 왜 깨뜨렸어요? 컵을 좀 깨끗하게 닦아갖고 미끄럽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안 깨끗하게 안 닦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떨어뜨린 거죠.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변명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고 그것을 설명하는 거지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잘못이 있다 없다? 없고 다 내 잘못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 땅 먹었니? 라고 책망을 하셔요. 그때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듣고 아담이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변명하냐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두 가지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 여자를 내 옆에 두어서 그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변명일까요? 핑계일까요? 아니면 이게 원망일까요? 원망? 예, 원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뭐냐,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먹었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먹다 할 때 쓰는 단어. 근데 또 하나는 이 단어가 어디서 쓰면 누구누구를 비난하다, 참소하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너 잘못했잖아 라고 할 때도 이 아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어서 지금 잘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거든요. 근데 아담이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 옆에 뒀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 안 만들었으면 내가 선악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 내 옆에 갖다 놓지 않았으면 안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 나한테 안 줬으면, 내 남편 안 줬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원망은 누구에게 지금 가고 있느냐면, 원망은 하나님께. 오늘 본문도 동일해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고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왜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출애굽 안 시켰으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안 데려놨으면 내가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파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서 여기다가 갖다 놔가지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원망은 단순하게 어떤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탓이라고 돌리는 큰 죄악인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 원망, 그럼 이 원망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깨가 무거운 사람들은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왜요? 쉬게 한다. 안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가면 쉼을 얻겠구나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29절을 보면 쉼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는데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졌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럼에도 이 십자가의 멍에를 메는 것을 너희들이 메고 배우면 쉽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 다른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의미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의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인해서 그 가시가 얼굴을 다 찔렀잖아요. 살갗을 찔러서 거기에서 피를 흘리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허물이라는 얘기는 반역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떤 쿠데타하듯이 대항했던 것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찔리셨다는 거예요. 또 그가 상함은 뭉개져서 부셔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뭉개져서 부셔진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불법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건강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결국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피를 흘려서, 내가 부셔져서, 내가 징계를 받아서, 내가 죽어서 내가 잘 되기만 한다면 나 이 멍에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해서, 내가 아파서, 내가 이렇게 돼서 내가 잘 되기만 한다면, 이것을 내가 배운다면 무엇하겠다? 너희들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원망을 하면 예수님이 제일 많이 원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야, 저놈의 자식. 내가 너 죄 짓지 말라 그랬잖아. 네가 죄져가지고 내가 채찍에 맞았잖아. 내가 죄 지라 그랬어? 짓지 말라 그랬어? 죄 짓지 말라고 했지. 근데 네가 죄 짓는 바람에 내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뭐 예수님이 저래? 라고 힐난할 수 있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원망한다 그래도 그 원망에 대해서 대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채찍에 맞아서 내가 고침당한다면, 내가 멸시와 천대를 당해서 내가 더 존귀한 자가 된다면, 내가 죽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멍에를 메는 마음이 우리들의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 때문에 엄마 인생이 망가졌어, 너 때문에 아빠 인생이 이렇거든? 이런 부모님이 계신가요? 아무도 혹여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너 때문에, 엄마 인생이 너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직 나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 아니,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시잖아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할 때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분이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를 얘기하거든요. 아가페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원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원망을 해서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어렵죠.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한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원망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것이 우리들이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거든요. 내가 조금 힘들어서 내가 편할 수 있다면, 내가 멸시와 천대를 당해서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고통당해서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바로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원망 소리는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이런 원망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맞나와 메추라기를 충분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기적을 보이셨느냐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죠.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기이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은 어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을 때 이걸 기적으로 봐요. 그러면 기적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는 그거에 초점을 맞출 때 기적이라는 단어를 쓴다.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인이거든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졌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벽에 화살표가 딱 있으면 와 화살표 멋있네 최고인데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 화살표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중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내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세상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표적은 뭐밖에 없더라? 요나. 그러면 그 요나의 사건을 통해 주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대 최고야. 그런 물고기 하나 있으면 내가 태평양도 건너가리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큰 볼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뭘 다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싶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사건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표적이죠. 그러니까 표적은 그 사건을 가리키는 의도성을 중요히 해야 되죠. 그럼 왜 백성들의 원망에 만나 하나님을 주셨느냐면 그것은 그 사건 만나를 줬다 메추라기를 줬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16.6절에 뭐라고 쓰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만나 사건을 통해 많이 먹었다 배불렀다 너 몇 마리 먹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는
인생의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안 돼. 그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가 은혜가 막 충만할 때 이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전에 부재중 전화가 하나가 왔어요. 전화를 이제 나중에 확인하는 거 전화하니까 그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님 전화가 계신 거예요. 예, 모르는 전화니까 인사를 드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무슨 그 전도 집회가 있나 봐요. 전도 집회 와서 간증을 해달래요. 목사님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제 몇 개월 뒤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분이 어디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참 목회를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21년도거든요. 재작년인가 21년도. 21년도에 갑자기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어느 정도로 힘들었느냐면 과연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우셨다는 이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까지 막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정말 힘든 어떤 법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선배 목사님 교회 가서 차를 마시게 됐는데 목양실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일정표 안에 전도 세미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 세미나를 보고 나도 데려가서 그랬더니 회비가 있대요. 그래서 좀 내달라고 해서 알았어 내가 더 보면 투자하겠다면서 10,000원을 내서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부터 또 오후 늦게까지 이제 전도 세미나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뭐 그 말씀은 다 그 말씀이에요. 뭐 전도 세미나 전도하자는 얘기밖에 돼 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저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 시간에 다 목사님들이거든요. 목사님 왜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부르셨는데 왜 전도를 성도들에게 시키고 목사님들은 전도 안 하세요? 요거 지금 몇 초잖아요, 몇 초. 그 몇 시간을 강의를 하는데 그 한마디가 저에게 딱 꽂혔는데 정말 제 뒤통수를 치는 듯이 와 내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전도를 했는데 목사가 된 후에 얼마나 내가 전도를 했나 나는 뭐 주마다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안 해봤네요. 전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8월 29일 날서부터 12월 19일 날까지 딱 4개월에 160일 이 4개월 동안 작정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전도하겠어요. 그냥 전도할 때 뭐 얼마나 힘들어요. 가면 바빠요. 저리 가요. 절로 가요. 교회 가야 되는 거 절로 가라고.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하다가 또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거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다 요즘 세상 얼마나 바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 요즘 담배 피는 다 서서 피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만 공략하자 해서 담배 피는 사람한테 가면 그도 놀라고 나도 놀래. 뭐 이렇게 전도를 진짜 주시는데 그런데 정말 은혜죠. 그렇게 4개월 동안 전도를 하는 가운데 32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32명이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에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나요? 아니 여러분 전도지 가지고 나가면은 아우 기다렸어요. 내가 교회 가려고 했는데 아우 잘 오셨네 이러면서 교회로 오나요? 아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제가 이 전도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역시 멈추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가 많이 늘어나느냐 이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혹여나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이 어려우세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어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수고는 아주 작은데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들이 내리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싶으셔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도 내가 너무너무 잘 될 때도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고 싶으셔서 여러분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바로 나의 인생에 예상하지 않았던 표적들이 나타납니까? 그렇다면 이 표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표적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한 가지를 보시겠대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겠대요.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4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율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출애굽해서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시내산에서 율법을 봤는데 시내산까지 가야 하는 시간은 아직 한 달이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은 우리가 얘기하는 10계명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두 가지를 제정하셨어요. 두 가지를 주시기 원하는 첫 번째, 만나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 일주일치를 갖다가 쌓아놓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야 된다 이거 하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이틀치를 놓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던 이것을 너희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왜 잘 못 섬기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환경과 조건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원망 안 하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왜 원망하냐?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싶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차가 없어. 차가 없어서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겨. 하나님,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 내가 진짜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내가 물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진짜 잘 섬기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가 좀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가 그거 다 해결해 줄게. 먹을 게 없어서 너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긴다고 했지? 그래, 만나 메추기 다 줄게. 배부르지? 자, 그러면 잘 섬겨야 돼요? 못 섬겨야 돼요? 근데 잘 섬겼어요? 못 섬겼어요? 못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느냐? 사실은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본문에서 조금 벗어나면 16장 19절에 자,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만나를 거둘 때 매일 거둬야 되는 거. 또 하나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둬서 안식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16장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까치까지 남겨두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기 때문인데, 그죠? 그런데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지? 매일매일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있으면 신앙생활 잘한다면서요. 근데 먹을 거 줬는데 왜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6일째 되는 날은 지금 다음 날 것까지 준비해야 되죠. 조금 더 나가서 보시면 16장 26절을 보시면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뭐였다? 얻지 못하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왜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내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서 이거에 대하여 성경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못할 때에 여러분들 주변 보지 아니하시기를 원해요. 내가 믿음이 왜 이렇게 슬럼프가 생기지? 내가 거리가 있어서 내가 이래서 저래서 환경과 조건이 내가 교회 가니까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정말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다고요. 멀다고요? 저기 천안에서 오셨어요. 원하는 건 제주도에서 오시거나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주변 보면서 핑계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 성도 때문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못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정리할게요. 원망이란 단순한 불평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때문에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큰 죄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원망하는 거 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찔려서 네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면, 내가 멸시당하여서 네가 존귀해 질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네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들의 환경, 우리들의 입술에서 원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발견하라고? 하나님을 발견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셔야죠. 그죠? 하나님. 세 번째,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부패한 내 마음 때문에. 부패한 내 마음. 여러분 이 사실 이제 아셨죠? 그럼 문제는 주변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내 가정에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못 박고 내가 살아나지 아니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에 우리는 다른 신앙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으신 말씀을 놓고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